반갑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4번의 만남이거든요. 4번만 참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이렇게 빠지지 말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핵심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나교회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랑할 것이는 교회 3대 정신으로 우리 창립 35주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核심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에도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고 또 저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희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하지 말고 35년 전에 왔다 생각하고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터줏대감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 뒤에는 죄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은 괜찮겠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 뒤에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교재 보면 죄라는 것은 성경 단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쪽 앞으로도 오셔야 돼요. 환영합니다. 이쪽.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에서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휘어지다, 구부러지다, 고의적으로 미스테이크하다, 실수하는 것,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대로 쓰는 거야. 요즘은 영리대로 쓰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사랑하겠대. 여자끼리 사랑하겠대.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아니하는 것.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생명은 육적인 생명, 또 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과 다른 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9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 DNA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막 도와주고 싶고 또 착한 일 하면 괜히 혼자 몰래 착한 일 하면 혼자 기분이 좋잖아요. 뿌듯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런 마음들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습이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보여야지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바다에도 보면은 그렇게 잔잔한 바다도요 그 안에 암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운전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장갑을 보면은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구나 알듯이 장갑은 우리 손을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세 다 돼가도 할머니 이제 천국 가실 때 됐네요. 할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됐네요.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도 속으로 서운해해요. 저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세가 넘어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속으로 흐뭇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육신의 이 삶은 잠깐이에요. 100년, 150년이에요. 앞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해도 150년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영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잠깐 왜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 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나만 간다 그러면 열받은데 그렇잖아요. 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잖아요. 단체 기합 받으면 전부 다 한 대씩 맞으면 나만 맞으면 열받을 텐데 다 맞으니까 그냥 또 위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맨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나라도 복 진짜 좋아하잖아요. 베개에도 복, 가글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나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복신앙이 문제지 하나님 주신 복에 거기에 치우치는 게 문제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복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다가 참 하나님이 아닌 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그게 불쌍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기뻐하면 누가 더 기뻐요? 부모들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딸마다
기죽고 갖고 있으면은 부모도 기가 죽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우리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많은 참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데다 복을 막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많은 이런 신들은, 열방의 우상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수공물이에요. 아무리 금이면 뭐예요? 금으로 가지고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무로 금, 은, 동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도 이런 형상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근데 어딘가는 빌어야지 되니까 그런 데다 비는 거예요. 막 큰 바위산 이런 데 가서 막,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당산나무라 그래서 큰 나무 하나 그 밑에 가서 막 비는 거야. 그 고목나무 속이 텅 비었거든요. 그 복을 그 나무 안에서 막 복 달라고 비는 거야.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신앙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 저 중국 시안 쪽에 화산을 갔어요. 화산이 중국의 명산 중에 한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돌이 맨 앞에는 그냥 산인데 그 다음 넘어가면 산 전체가 돌이에요. 정말 무식하게 중국만큼이나 커요. 돌도 산 전체가 돌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케이블카를 20분을 넘게 타고 가.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설악산 3분이면 가. 3분이면 케이블카 3분이면 끝나잖아. 근데요, 그 화산이라는 데가 얼마나 산이 높고 멋있는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20분을 넘게 타고 가니 얼마나 길어요. 막 그 사람들도 많으니까 열심히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타고 가. 근데 실컷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그게 하는 게 뭐냐, 야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위에다가 이제 복 달라고 비는 거야. 그게 뭐냐, 자물쇠. 중국은 빨간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물쇠에다가 빨간 천 달아가지고, 부자들은 좀 두꺼운 통통한 자물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처녀총각들은 우리 이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자물쇠 달아놓은 거야. 그 자물쇠 달아놓은 게 막 치렁치렁해. 얼마나 많이 소원을 빌었는지. 근데 거기서 소원을 빈다고 그게 응답이 돼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저는 안 가봤는데 남산타워에도 가면은 또 그런 게 있대요. 다시 막 소원 막 빌고 그런대요. 근데요, 어딘가는 빌어야지 그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요즘 막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자녀들 안 낳나 그랬는데요. 자녀들 많이 낳으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2명이 결혼했으면 기본으로 2명은 낳아야죠. 그죠?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만 낳으면 썩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낳게, 많이 꼬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행복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어요. 근데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많은 과일나물들을 심어주시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대신 약속 하나 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약속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10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종 과일들은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약속, 이것이 약속이에요. 예스 하고 어떻게 해요? 잘 지나다가 동산 중앙에 동상에 있는 이 사단 마귀들이 꼬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또 하와가 그래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 거야.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하나님 선악과 만들지 말지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아담 덕분에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잖아. 하나님 너무해요. 그래서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열심히 먹고 놀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게 아담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게 됐죠?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무슨 증상이 나타났냐면은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담의 원죄성 플러스 자범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플러스 아담의 원죄성,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죽음,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증상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나고, 어떤 사람은 막 춥고, 어떤 사람은 막 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막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감기의 증상들이 많듯이 죄의 증상들이 이렇게 많이, 근심, 염려, 걱정.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런데 우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도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죄의 증상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좀 혼줬나봐. 그리고 하나님이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창세기 맨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남자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럴 때도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은요, 대표 이름은 남자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예요?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길을 바로 열어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것을 믿음으로 예스 하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에는 메시아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인데 이 구원하는 루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그 연속곡 하나가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본 거 보니까 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막 이제 자식들이 많아. 근데 한 배에서 난 게 아니고 여러 이렇게 이제 막 두 번째 부임 이런 데서 얻었는데, 문제는 세상에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 이제 다른 부인한테서 얻은 그 아들들을 계속 추적해갖고 결국은 이 심장인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 심장에다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갖고 살린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한테 넣은 거야. 그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됐던 것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다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루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길을 알려 주셨는데 그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은 오직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나와 우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느낌이 좀 덜해요. 근데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심판을 얻지 않냐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사람이요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무거운 거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 오면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옛날에 한 걸 또 해. 혹시 그거 용서 안 될까 근데 이미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는데 나하고 사단이만 기억해. 그래가지고 회개한 걸 또 하고 회개한 걸 또 하고 그래. 찔려가지고 그렇게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요 빚을 져도 사람이 막 힘들잖아. 막 빚쟁이들이 막 와봐요. 얼마나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빚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요, 더 무거운 게 죄의 짐이거든요. 근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거 내가 1억 2억 빚졌는데 누군가 탕감해 줘봐.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비싼 존재예요. 예수님 짜리만큼이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라 그랬는데요. 죄에 보면은 성경에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흘기는 것, 속이는 것, 음탕한 것, 교만한 것 이런 모든 죄예요. 여러분 흘기는 눈도 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남편 좀 얄미워가지고 째려봤잖아 몰래. 그것도 죄예요. 근데 이것들은 죄의 증상들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죄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작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살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가 찔림은 누구?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우리를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이것을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오늘 이제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핵심은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창세기는 믿고 중간은 안 믿고 요한계시록은 믿어진 것 같고 반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믿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이 성경은 구원하는 책인데 뭐예요? 이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3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영생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최고의 대빵 신으로,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에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지금 목사님 오늘 지금 바로 지금 미얀마 지금 선교 가셨거든요. 그 미얀마가 그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알잖아요. 그 막 난리가 났던데 지금도 내재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미얀마에 갔더니요, 쉐다곤이라고 하는 불교 사원인데 얼마나 부처님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대빵 부처님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막 주위에 막 부처님들이 엄청 많어. 근데요, 거기는 실컷해야 복을 달라고 거기 가서 비는데 부처님에다가 금딱지 붙이는 거야. 태국도 아직도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복 달라고 그 금딱지 사다가 거기다 부처님한테 붙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복 준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딘가는 빌기는 빌어야 되는데 참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부처님한테다가 이렇게 빌고 있는 거야. 대빵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새끼 부처님까지 엄청 많더라고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미얀마 선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정말 가짜 신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아니 그 금딱지 거기다 붙이면 뭐하냐고. 거기서 뭐가 나와. 쌀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열악하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그게 복을 받는 거라고. 그것이 부처님이 복을 주는 거라고.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형성이 기독교 핵심인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다 달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태신앙인데 청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냥 당연히 부모님 손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게 뭐예요? 청년 때 느꼈어요. 그래서요 그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빠를수록 어떻게 해요? 일찍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열심히 부처님 섬기다가 이제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막,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리얼하게 철야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때는 막 무슨 막 욕을 하는데 막 쌍년 막 그런 것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나 같은 쌍년이 용서 받아서 너무 리얼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웃음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남의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나 같은 못난이가, 나 같은 정말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진짜 감사해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원지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좀 보답을 한다고 목사님. 그 와이셔츠를 세탁소보다 더 이쁘게 해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갖고 오는데요. 정말 그 와이셔츠 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와.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덕을 많이 봤어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시더라고요. 천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것을 느끼고 죄인이구나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원의 확신. 큰 글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큰 글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이 썩어질 것을 위해 무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요,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허전하고 외로우면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인생이 별 맛이 안 난다, 살 맛이 안 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또 막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왜 돌아가셔? 이해가 안 돼. 그 연금만 받아먹고 살아도 대통령 연금이 작겠어요? 그잖아. 그거만 받아먹고 살아도 엄청 잘 살 것 같은데 뭐예요? 대통령을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골프 황제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부자예요. 그 골프 황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부자야. 근데 뭐가 아쉬워서 막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얻어. 그잖아. 참만족이 없어요. 참만족은 하나님한테 올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셔야지 행복하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이쪽은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막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놓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자리를 딱 내어드릴 때 우리가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해방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인데 그 가장 복된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 전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더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자, 메시아, 기름부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축복.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쉽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건진받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 내리지 않고, 우리 죽음은요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요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눠져요. 한 종류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을 가서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면 좋겠는데, 이 지옥은 어떠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에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정말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면허증이 없으면요, 면허증 없이 운전해보세요. 바로 감옥 가요. 그잖아요. 우리가요 구원을,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 있는 사람 들어봐요. 아멘 해야 돼요. 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초등학교 때 노래 불렀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전도 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서 불러 그냥. 거리에 나가서 불러. 그것이 전도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오늘 당장 죽어도 내 구원의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런데요.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집 5억짜리 살려면요 5억을 가지고 와야 돼요. 4억 9천 가지고 계약합시다. 그러면 계약이 안 돼. 1,000만 원 더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짤이야? 예수님 짤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엄청 비싼 존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나는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누가 아무리 나를 못생겼다 그랬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냐? 산을 올라가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구원 얻는 길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면 되지. 왜 기독교는 독선이냐? 꼭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독선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는요 자동차 길을 가야 돼요.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산에 돌에 부딪혀요. 못 가. 배도 막 이렇게 망망대해 배가 그렇게 바다가 이렇게 넓어도요 배도 백길을 따라간대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뭐예요? 세월호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늘도 이렇게 넓어도요 비행기가 가는 길을 따라 항로를 따라 가는 거예요. 항로를 따라 가지 않으면요 비행기 길에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또 박살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이 뭐예요? 내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믿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인데 구원하는 책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13페이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방법,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요, 선행을 해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요, 덕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악음이에요. 기독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마음에서 주셨으니 부처를 주셨으니 공자를 주셨으니 알라를 주셨으니 맹자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공격을 쌓는다고 우리가 막 헌금을 안 하면 지옥을 가요?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헌금 못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가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자기가 힘을 써서 자력을 해서 구원을 받아. 근데 이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 KBS에서 언젠가 한번 방영을 했는데 티벳 라사를 향한 순례가 나와요. 근데요 거기는 구원을 얻으려면 엄청 복잡해요. 일단은 3걸음 가야 돼. 삼보하고 그 다음에 절을 또 바짝 땅에 엎드려서 해야 돼. 그것도 박수를 3번 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족황상원까지 가는데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족황상원 가서도 절을 10만 번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같이 관절염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오직 길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뭐라 그래요? 재림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양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면류관은 차이가 있는데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삼이 없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 얻는 길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흠없는, 죄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꽉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누가 나와요?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삼이 없는 이 성경은 피의 흐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죄 용서함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대요. 기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우리 최낙중 목사님 저희 해오름교회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지우개. 정말 책 멋있죠? 하나님의 지우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워버렸대.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 근데요. 그 죄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이미 지워버렸대.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지고 다 용서해버렸어. 앞으로 지을 것까지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면 돼. 근데 잘못해놓고 잘못 안 한 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 죄를 하나님이 도말해버렸대. 도말했다는 말은 뭐냐면 훅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되게 이게 칠판에 막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번이 당번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놓은 거 다 이제 지우는 거야. 그럼 밖에 나가서 막 지우개를 탈탈 털어요. 그럼 먼지가 다 날아가잖아. 우리 죄를 다 날려버렸대. 훅 불어버렸대. 그것을 도말했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뭔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대요. 여러분 동의서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해요? 안 보이지? 우리 죄를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대요. 태평양 바다가 거의 10,000m가 넘는 깊은 데가 있대요. 산이 10,000m만 넘으면 얼마나 높아요. 바다도 그렇게 깊대요. 근데요 그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빠뜨려버렸대요. 강물에 우리 죄를 빠뜨렸으면 죄가 보일 수 있잖아. 근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대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날마다 자유하고 잘못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어떤 교회 권사님이 아멘 권사님이 계셨어. 너무 아멘을 이게 아멘을 해도 박자를 맞추고 이게 아멘 안 할 때 아멘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앞서가가지고 그냥 아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잊어먹어버려. 너무 아멘을 크게 하니까. 어떻게 저 권사님을 아멘을 못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꼬신 거야. 권사님은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2부, 3부 때는 그냥 저 지하에 가서 그냥 이제 저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그러니까는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뻔히자 할까봐 그 목사님들 짓궂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냥 마침 그 옆에 지도책이 있으니까 지도책을 주면서 권사님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 심심하면 이 지도책 보세요. 그리고 준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성경 읽다가 기도도 한계가 있잖아. 막 계속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지도책을 봤는데 지도책이가 세상에 태평양 그 바다 깊이가 이게 써있더래. 그래가지고는 막 지하에서 부흥회를 혼자 하는 거야. 근데 좀 교회
교회 가수라니까 밑에서 막 아멘 아멘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본당까지. 아, 기가 막혀서 졌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 물어본 거야. 아니, 권사님, 거기서 나 왜 중보기도 해주라니까는 뭐가 그렇게 아멘할 게 많아서 거기서도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이 본당까지 다 들리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보라고. 내가 세상에 목사님이 준 지도책을 봤더니 세상에 태평양 바다가 1000m가 넘는데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없이 그냥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정말 기쁨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잘못하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쪽에서 나쁜 짓을 한 5천만 원어치 하면은 이쪽에서 한 1억 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 적선을 하면은 이 죄가 없어진대. 그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요, 죄는 안 없어져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사단이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십시오. 우리 14페이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옛날에 애기 때 애기들을 막 놀려 먹잖아. 네 엄마는 없어. 네 엄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막 울잖아. 그잖아.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아, 나는 엄마가 가짜 엄마가 아니고 다리 밑에 주워온 진짜 엄마구나. 왜냐면 닮았잖아. 안 속아. 영적으로 어리면 날마다 속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나 헷갈려. 근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요, 대통령 자녀만 돼도 그 특혜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나마다 거지 아빠 밑에 거지같이 살지 말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구원은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알고 나서 믿겠대. 근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요, 믿고 나면 알게 해주셔요. 믿고 나면 알게 해주셔요. 알고 나서 믿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도 못 푸는 주제에 뭘 하나님을 다 알라 그래. 저는요, 아직도 자동차 앞에 범퍼를 못 열어. 범퍼 열면은 불이 날 것 같아. 그런데도 왜 자동차 잘 타고 다녀. 고장나면 1급 카센터가 있거든요. 정비센터가 있으니까 다 막혀. 자동차 성능 몰라도 자동차 회사에서 잘 만들었겠지 그러고 잘 타고 다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애기 다 키워놓고 집 한 채 사놓고 그러고 예수 믿는데, 근데 사람이요, 1분 후에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알면요, 교통사가 안 나죠. 그잖아요. 오늘에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인데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요. 한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과거 완료 현재 진행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구원, 앞으로도 구원, 과거에도 구원, 이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내가 진짜로 너희 얘기하는데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어디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우리는요 죽어도 복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복덩어리야. 우리는 죽어도 복이요 살아도 복이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백성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홀리 스피릿.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너는 내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그래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천국 뭐예요?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도 이렇게 김익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평양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밑에 지방보다 남한보다 북한이 더 먼저 왕성했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주일날을 성수할 정도로 평양 시내에 이렇게 장터가 안 세워져 버려. 다 교회 가가지고 그 정도로 교회가 왕성했어요. 북한에 공산화되기 전까지 북한의 교회가 2,830개나 있었대요. 근데 공산화되면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 재복음 들어가야 돼. 여러분 통일되면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빡세게 기도하고 통일되면은 다시 올라가서 다 교회 지으세요. 왜? 그 북한에서 핍박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그런 분들 다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거의 다 북한에서 많이 내려오셨어요. 왜? 복음 예수 잘 믿으려고 땅 뭐 집 다 놓고 내려와서 피난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그래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버러지. 근데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별명이 굼떠어요. 굼떠. 굼뱅이과야.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막 놀리는 거야. 어머 세상에 굼뱅이가 굴을 재주겠다 그러더니 굼뱅이가 굴렀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도 막 소심하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옛날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라고 뭐라 그래요. 버러지가 굼뱅이 버러지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넘어가면요 새 타작기를 삼아준대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나 부자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섬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초창기 때 많이 굶고 그래서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굶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전하는 게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가니까 딱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굶을 각오 됐는가? 굶으면서 목회했던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굶어도
성도들에게 굶었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면 목회하소. 그랬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해외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베테랑들이, 그 의사들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다 뒤로 하고 우리나라에 다 무너진, 전쟁 나는 그런 그 6.25 동란 그 전에 그 많은 고생들을 이겨나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백성임을 내가 점점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는 정말 미약한데 미약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전도는 뭐야?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게 전도예요. 옛날에 삶이 이렇게 잘 살았다가도 안 행복했는데 지금은 가난해도 행복하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고바,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을, 정말 곰뱅이 같은 인생을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김현찬, 김꺼봉 저는 별명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별명이에요. 근데요, 그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작년에 오랜만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고흥회를 갔어요. 고흥회. 우리 아버지 목회했던 교회를 갔는데 여호교회라고 갔더니요, 세상에 작년에 물이 들어왔대. 물이, 샘이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물을 팔봉산으로 뚫어가, 물을. 큰 높은 산을. 그래갖고 물도 조금 나와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셔츠를 물 한 바가지로 빨았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 고흥 지역에 작년에 수도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웠던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김여욱 권사님 그러는 거야. 제 6살 때 제가 똥통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근데요, 거기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인 거야. 그 6살 때 빠져 죽었으면 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약한 인생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가족 공부까지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막 주님 안 닮는다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옛날 성질 나온다고 열받지 마세요. 빨리 회개하면 돼. 그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지만은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세,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거든요. 이것이 저예요. 이게 구리뱀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당시에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그러면은 기적을 보여봐. 계속 기적만 보여달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하나 못해서 마지막으로 나는 더 이상 이제 더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뱀들이 막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근데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못해서 불평한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물리면 지금도 죽잖아요. 다 죽어가.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죽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가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은 그 구리뱀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에이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저 돈 뜯어내려고 그러지. 그리고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 주님께 인도하며 살아가는 새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